목사인 저도 아침 묵상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붕 뜬 것 같고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되나? 하는 자책감까지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속으로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죠. 특히 월요일 아침이 그랬습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완전히 방전된 느낌이었거든요. 성경을 펼쳐도 그저 활자로만 보이고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듣기의 능력이었습니다. 읽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들으면 된다는 것이었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영혼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마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도 버텨낼 수 있을까? 또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짓누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단 한 구절의 말씀만 들어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7가지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차례대로 들으시면 일주일 만에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아침을 바꿀 7가지 말씀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아, 피곤해. 더 자고 싶어.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쳐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아침부터 우리를 무겁게 만들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어로는 카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다리다, 바라보다, 기대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듯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68세이신데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너무 서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들었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그저 습관처럼 들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부분에서 눈물이 났답니다. 독수리는 늙어서도 높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다른 새들은 나이가 들면 날개 힘이 약해지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상승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체는 늙어가지만 영혼은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몸은 여전히 아픈데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새 힘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늘로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이 생깁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체력이 공급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선포하세요. 오늘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오늘까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르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만 맴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작년에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께 이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병실에 혼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새벽에 통증으로 잠을 못 이뤄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구나. 그 권사님은 기적적으로 1년 6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라고 말이지요. 이 말씀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정말로, 확실히,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꽉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팔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영적 실체입니다. 부산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2년째 취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웠답니다. 오늘도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부분을 붙들었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 후에 좋은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3개월 동안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합격도 감사하지만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게 더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 음성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음성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진리로 물리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십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병원비는 어디서 구하지?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아침부터 우리를 무겁게 만들지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인색하게, 겨우겨우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10억이 넘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빚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아이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빚이 10억인데 무슨 채우심이야? 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지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제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당장 생활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에게 뜻밖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꼭 다시 와달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연봉도 전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갑자기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 특별 장학금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성실한 학생을 선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0억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우시더라고요. 지금은 빚도 많이 갚았고 작은 사업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나신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공급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집세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병원비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까지 필요한데, 이번 주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정확히 필요한 때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 공급하십니다. 너무 일찍도 아니고 너무 늦지도 않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라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공급 라인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새벽에 잠에서 깨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니지요. 웃으면서 살아도 속은 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평안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만, 건강할 때만, 일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고난 중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남편을 잃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미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요? 그 집사님은 한동안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일어나면 또 울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이 들렸답니다. 친구가 보내준 음성 메시지였는데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에는 화가 났답니다. 평안? 내가 지금 평안할 수 있겠어?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답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이 올라오듯이 평안이 스며들었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그리운데 평안해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평안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평안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묻혀서 평안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던 평안이 살아납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처럼 말씀이 평안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온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폭풍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평안을 내게 준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감싸줄 것입니다. 이 평안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막막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이 길이 맞는 걸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지혜를 전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어로는 갈날인데 굴려 올리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돌을 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복잡한 문제를, 어려운 선택을 하나님께 굴려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직장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월급이 많은 대기업이었고, 하나는 월급이 적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당연히 대기업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스타트업이 더 끌려요. 하지만 스타트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죠?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그 청년은 결국 스타트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해서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니까 정말 이루시더라고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맡기긴 했는데 하면서 계속 걱정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면서 다시 가져옵니다.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100%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부산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딸의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울로 보낼지 부산에 있게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서울 가면 좋은 학교인데 생활비가 부담이고 부산에 있으면 가까운데 학교가 좀 그래요. 그 집사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에 부산의 좋은 대학에서 추가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복잡한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막막한 앞길이 밝아집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이 선택을 맡깁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완벽한 타이밍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인가? 이런 외로움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 인사를 나눌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이 어느 정도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귀한 것을 주실 정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시나요? 작년에 제가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88세이신데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있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입니다.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아요.
그 할머니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시라고 MP3 플레이어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외롭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싶어요. 그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한 형제님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쓰레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매일 이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그 형제님은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망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막막한 것이 무엇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나아질까?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은 날들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단순히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35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보는 선은 다 실패했고 나이는 자꾸 들어갑니다. 목사님, 제게 미래가 있을까요?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그 자매님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계획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는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하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부산의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60세에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선교 사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은퇴 후에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회사에서 쫓겨난 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평안의 계획입니다. 미래와 희망의 계획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진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당신의 아침을 바꿀 7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경제적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인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을 확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들으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들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처음부터 들으세요. 단순히 듣기만 해도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아멘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